Morning, everybody. Happy Sabbath. The scripture for today. Okay. Yes, I read it from my phone. It's the scripture for this week is Isaiah 43, 1-2. It says,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created you, Jacob. He who formed you, Israel. Do not fear,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re will be no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Amen. Amen.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기 단위에 서게 되니까 떨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벨리교회 사경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 자리를 서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마치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환절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7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좋았는데, 좀 날씨가 확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즘 감기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한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건강에 아주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마지막 때 불과 유황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이 오게 되는데, 여기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탄데 여기 타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기환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주신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구원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여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 가족 제도와 또 일곱째 날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 제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이것이 아주 최고의 축복의 제도, 가족 제도와 안식일 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두 가지 제도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 제도로 이렇게 말씀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루스벨은 천사장이었죠. 이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창조 시대부터 이 두 가지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처음부터 아주 공작을 했고 마지막 때까지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자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하수인들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동으로 인류를 기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여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 먹는 것으로 속여왔습니다. 이 속임수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상갓집에 가면은 오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늘로 소천하셨다고 그래. 소천은 불을 쏘야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잠잔다고 그랬어요. 다 잠잔다고. 아브라함도 잠자고 다윗도 잠자고 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어서 하늘에 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늘에 다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공중에서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성경에 안 맞죠? 예. 여기 잠자다가 깨는 거,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임수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영혼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말하고 이렇게 저희처럼 말하고 숨쉬고 또 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를 영혼이라고 해요. 찬미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살아있는 존재가 영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아담이 먹는 것으로 죄를 짓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뭐 죽는 거 이제 뭐 자기 아들이 이제 아벨이 죽는 걸 보았겠지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라고 합니다. 이 서울 구치소의 소장이었던 그 장로교의 박효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 사형수들 중에서 감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사형장에 임할 때 이미 자기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무섭거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형에 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아주 이 강력 범죄인들, 양심에 화행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아주 폭력적으로 그냥 막 말을 하고 또 이 협박성, 그냥 막 협박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사형장에 끌려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떤대요. 그리고 이게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대요. 그리고 바지에다 막 오줌도 싸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똥을 싼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래. 평상시에는 그러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 되게 이제 이 목을 매 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이 죽은 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믿고 이게 죽은 사람은 이 얼굴을 보면 굉장히 평안한 얼굴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대요. 죽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이거 뭐 말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저도 가봤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와요. 이렇게 죽음 문 앞에 이렇게 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희망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막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죽음이 두려워지고 이렇게 무서워지는 게, 그 공포스러워지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페이필에 살다가 이 코리아로 이사 간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때 제가 60살 때 여기 이 교회를 나왔어요. 벌써 이사 간 지가 15년 돼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나온 지 거의 15년 돼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실 거예요. 지금 뭐 91 이제 돼 가는데, 저도 뭐 한 15년 후에는 90이 돼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이게 나이가 들었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물과 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 먹고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여기도 먹고 마시고, 노수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전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한 그 말처럼,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금방 죽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900년, 700년 사니까 이 온갖 죄악이 편만했고 사람들이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악해서 이 7째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이 방주를 짓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마귀가 그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7일 후에 비가 와서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두려움 속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아 홍수를 조금이나마 2000년대 초에 그 아시아 지역에 지진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한 20만, 30만이 죽는 그 모습을 봐요. 그 노아 홍수를 조금 연상하면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게
봤던 것을 우리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세 때에도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근본 원인도 여기 먹고 마시고 일곱째 계명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복음서에 새 복음서에 특별히 이 징조들을 마지막 징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현대 진리 예언을 통해서 또 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이 새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처에 또 큰 지진들, 홍수, 온역, 이 온역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은 전에는 온역이 지역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손으로 끌 수 없는 불들, 이것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사람으로 끌 수 없는 이 불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최근에 캘리포니아 LA 산불 보셨죠? 하와이 산불도 보셨고, 호주에서도 그냥 뭐 오랫동안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있었고, 이 사람이 끌 수 없는 불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끌 수 없는 불들이 일어난다고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불이 LA에 이번에 모금 운동도 하지만은 얼마나 피해가 많았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을 200조라고 그래요. 뭐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큰 피해인지. 몇십만 불씩, 몇백만 불씩 하는 집들이 다 불을 막 타는 거 이렇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이게 포수들이 통으로 안 잡고 이렇게 덫을 많이 놓잖아요. 모르고 짐승들이 가다가 그냥 탁 덫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오는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1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그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2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대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성적인 충고를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마지막 징조들을 보고 이사갈 사람들처럼 시세를 바로 알고
영적으로 현대 진리로 깨어있는 자는 유황불도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의 징조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보면은 마치 개판 5분 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아주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이렇게 그런 이유로 알고 있었는데 2월달 그 시조를 보고 제가 그 유래를 알게 됐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이 피난민들이 배식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난민에게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 커다란 이 무쇠솥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 무쇠솥이 있는데 이 떡궁을 뭘로 하냐면은 나무 판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그 나무로 된 그 뚜껑이에요. 그 뚜껑을 여는 것을 개판이라고 합니다. 개판. 그래서 배식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그 깽가리를 치고 개판 5분 전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제 밥 먹으려고,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먼저 앞에 줄 서려고 막 새치기 하고 막 밀고 막 그냥 야단 났겠죠. 예? 그래서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의 그 무질서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개판 5분 전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전쟁과 불안한 경제, 치열한 사회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왜곡되고 무시되는지 세상 종말이 이르는지를 저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아주 축소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AD 66년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 통치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막 우리나라도 그런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AD 66년에 그 로마의 통치에 너무 힘들어서 반기를 들고 이 독립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때에 AD 66년에 그랬는데 67년에 이 로마의 베스파시안이 1차 포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근데 로마에서 어떤 소식이 와요. 아, 얘 황제가 죽었다고.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그래가지고 신속히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고 나서 한 3년 그 정도 동안에 이 베스파시안이 거기서 그냥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 AD 70년에 자기 아들 티투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차 포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포위를 하고 나서 아주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 110만 명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큰 죄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이 그리스도교의 큰 이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차, 2차 포위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시점 레벨이라고 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로마서 7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1차 포위는 지금 현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루살렘 1차 포위를 지금의 현재 1차 포위 25년 동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2000년도에 네덜란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큰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아주 막 자축했습니다. 아메리카 빅토리 그러면서. 그리고 2024년 마지막에 그리스가 30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25일에 태국이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때 1800쌍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1800쌍이 태국에서. 그래서 31개국이 대부분이 보면 다 이 선진 국가들에서 먼저 이렇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 일도 급속도로 세계로 전염이 돼서 아마 퍼질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개판 5분 전으로 되어갈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7개 주가 이 경합주인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뭐냐면은 이 캐톨릭 교인들과 기독교 보수파 교인들이 이 동성애와 트랜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그래요. 이 두 번의 암살 시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이 나라를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전적인 지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전에 그 보건부 차관도 트랜스젠더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여장을 하고 다니는 보건부 차장이. 시카고 시장이 옆에 빨갛게 빼니를 치르고 다니고, 이 나라가 이거 뭐예요, 이게? 개판 5분 전이지. 이 트랜스젠더로 바뀐 이 남자가 바뀌어가지고 뭐 수영장에 가서 수영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나 여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출발하면 아무도 여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싱 경기에 이 트랜스젠더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감당해? 맞아서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묵사발 되더라고요, 보니까. 응?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USAID라고 국제 뭐 개발처라고 해요. 여기를 아주 막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USAID에서 이 교육부에 돈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트랜스젠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수술을 다 막 무료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얼마나 막대하게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그 군대에서도 15,000명 트랜스젠더를 다 아웃시켜 버렸습니다. 이 미국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모두 합하면 어떤 사람은 1,100만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3,000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10분의 1이 이러한 그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개판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절대 안 된다. 남자, 여자다. 아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1차 포위를 풀어주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여기서 낙선하고 해리스가 됐으면 이 나라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트럼프를 통해서 이게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7째 계명,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막아주고, 그래서 1차 포위를 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포위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14장 6절서 12절, 여러분 세 천사 기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는 첫 번째 천사도 안식일이 나와요. 두 번째도 결국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그 속에 안식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첫째, 둘째, 셋째 그 기별 중에.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이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로만 캐톨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은 여기 미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말틴 루터 같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국가로 이 탄생한 두 뿔 가진 그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미국을 상징하는데 여기 용처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지금 이 나라에서 그 실행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용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그린랜드,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캐나다, 우리 쉬운 한 번째 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파나마, 그거 우리가 다 하면 돼. 무역 관세, 또 전쟁 중지,
세계를 쥐락펴락하잖아요. 다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용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하나의 그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백악관에 그 종교관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유세시대 때 두 번의 그 암살 시도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종교관을 백악관 안에 설치를 하는 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그 보수파들이 나라가 이렇게 적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투로 이렇게 해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이 될 때 그게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요일 법령이 떨어질 때 이것이 둘째 포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 속임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2차 포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20년 먹을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또 그한 전혀 침략될 수 없는 초롱성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소수의 탐심 때문에 결국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예루살렘 멸망 그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자식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고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기가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2차) 포위 때는 안식일 문제와 어느 순간에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먹는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만 한번 굶어보세요.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 피러를 위해서 한번 그 금식 날을 한번 정했는데 제가 그 하루 이렇게 굶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물만 마셨는데 한 2, 3일 한번 굶어보세요. 눈이 팍 돌아가요. 어제 3일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을 2번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근데 3일째가 제일 어려운데 3일 지나면은 뭐 그냥 이렇게 그래도 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있어서도 이렇게 안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했으면 제 눈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자식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란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1차, 2차 포위가 3년 걸렸습니다. 67년에 했다가 풀었다가 70년에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포위했을 때는 그때의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도망간 사람은, 펠라성으로 간 사람은 200명밖에 안 돼요. 110만이 죽었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1차 포위가 풀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포위가 일요일 법령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예요. 2차 포위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 준비고 뭐고 다 늦습니다. Too late.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각성하시고 지금 2차 포위 전에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밖에 없어요. 지금 뭐 대댕투 나눠주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대댕추를 그 낙엽처럼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또 교인들에게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라는 그 책을 제가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선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 사람들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빼지 않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게 10계명을 보면은 우리의 탐심이 우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 10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탐심에서 나와서 계명을 범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둘째 포위 되기 전에, 둘째 포위가 되면은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또 셋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또 넷째를 보겠습니다. 건강개혁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경 처음에 나오는 에덴 음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러다가 성령께서 자꾸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구원받은 자의 밥상에는 절대로 고기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지자는 얘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밥상에는 고기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1차 포위 때예요. 2차 포위 때는 이제 어쩌면 그래서 저를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준비하고 지시하신 대로 따르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선지자의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차 포위 때 선지자의 말씀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백성조차 거의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는 환난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상상할 수 없는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세를 바로 알고 선자의 말을 따른 분들은 준비된 곳이 아마 잠시 동안 노아 방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개판 5분 전에 이 혼돈의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시세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현대 진리로 깨어서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